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76절 말씀 봉독드립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는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리나. 다 같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이 구원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세례 요한의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구원을 준비하는 삶.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한번 볼까요? 네, 도스토옙스키는 여러분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어요. 대문호고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삶을 아주 값지게 사는데 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끈 그러한 글을 쓴 그러한 영향력 있는 작가지요. 근데 이 영향력 있는 글을 쓴 계기가 있었어요. 이 삶에 이 도스토옙스키는 1849년 28살 때 사회주의 혁명에 가담을 해요. 러시아를 무너뜨리면서 사회주의 혁명에 참여하다가 붙들려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날이 되었어요. 오늘보다 더 추운 영하 50도 추운 겨울날 그는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근데 형장에 보면 기둥들이 큰 기둥들이 여러 개 세워져 있는데 한 기둥에 3명의 죄수들이 묶여 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세 번째 기둥 가운데에 묶여지게 됩니다. 사형 집행 시간을 보니까 이제 5분이 있으면 사형이 집행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28년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5분이 금쪽같이 느껴지기는 처음이었던 것이죠. 그는 이 5분밖에 남지 않은 이 인생, 이 시간을 어디에 쓸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형장에 같이 끌려온 동지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2분을 쓰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2분은 오늘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데 2분을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분은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연과 우주를 보면서 삶을 정리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물이 고인 눈으로 옆에 있는 두 동지들에게 최후의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남은 가족들을 잠깐 생각하는데 벌써 이분이 후딱 지나간 것이죠.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3분 뒤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너무나도 아찔한 거예요. 이 3분 뒤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28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중했던 순간인지 모르고 그렇게 허투루 보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생각들은 다 후회일 수밖에 없죠. 그때 탄환을 총에 장전하는 철커덕 소리가 저소석 난 거예요. 그와 동시에 밀려오는 죽음의 공포. 이제 죽었구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런데 그때 바로 사형장에 어수선해지면서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때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들고 말 타고 달려오는 거예요. 황제 특사였습니다. 총살을 중지하라 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가지고 형장에 달려왔던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그곳에서 사형을 면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시베리아 감옥에 4년간을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4년간 갇힌 뒤에 다시 4년의 유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그 마지막 5분
그 5분의 시간을 절실하게 생각했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그 삶을, 시간을 아주 금쪽같이 여기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매 순간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항상 천국을 염두에 두고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면서 쓴 책들이 다 죄아벌, 백야, 까라마초프의 형제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을 준비하면서 사는 그러한 삶에 굉장히 깊은 그러한 교훈들을 담아서 쓴 위대한 책들을 쓰게 됐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신학자 폴 틸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평가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얻은 그러한 자녀로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천국을 갈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마지막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결혼을 준비할지도 모르겠어요. 자녀들의 결혼, 본인들의 결혼. 어떤 분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준비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퇴직하고 노후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들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준비가 지금의 나의 삶을 힘있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준비하는 그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준비가 여러분의 삶을 존귀케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을 준비하는 존귀한 삶을 사는 요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세례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불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 앞서가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이며 주의 백성들로 구원의 길을 알게 해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거룩한 삶이 될 것이고 권세가 있는 삶이 될 것이고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고 존귀한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추운 날 여기 오는데 마음으로 또 몸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을 준비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길,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풍성하고 거룩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이 되는가 한번 볼까요? 구원을 준비하는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 보면 76절 배경이 되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멘. 지금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가랴는 늦게 얻은 아들이에요. 늦게 얻은 아들.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자기는 가문이 끊겼다라고 생각하는 포기한 상태에서 얻은 그 아들을 안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아들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앞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세례 요한은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구원을 준비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은 너무나도 거룩한 삶이 될 것이고 존귀한 삶이 될 것이고 가치가 있는 삶이 될 것으로 사가랴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아들을 안고 너무 행복하고 감격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핏값으로 살면서 무엇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하나님의 능력 부으심의 삶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D.L. 무디 목사님 한번 볼까요? 네, 보통 파워 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배움은 없었어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지식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세계를 뒤흔든 그런 부흥사가 됐죠. 근데 얼마나 능력 있는 설교가였냐? 이분이 한번 설교한다 그러면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수만 명이 모일 장소가 작아가지고 들판에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추운데도 비가 오는데도 D.L.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와서,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목사님의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어떻게 다른 목사님들과 설교가 내용은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능력을 발휘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설교할 때마다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는 것이, 이 설교가 내가 전할 마지막 설교고 듣는 사람들의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설교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니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능력 있는 예배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마지막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을 아시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일 때 거룩할 수 있어요. 거룩할 때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을 능력과 거룩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준비하는 삶은 어떻게 준비되는가, 어떻게 예비되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오늘 본문 80절 말씀 한번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까요?
하나님 그냥 당신의 능력으로 샤샤샥 해버리면 되는 거를 왜 굳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변덕쟁이들, 한심한 어리석은 욕심에 매여서 맨날 꼬꾸라지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왜냐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으로는 절대 그 거룩함이 나올 수가 없어. 그 사람으로는 절대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없어.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생각을, 그 천국을 생각할 수 없어. 이 땅만 생각하고 욕심만 생각하고 자존심만 생각하고, 그래서 유혹에 빠져 어리석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절대 이런 거룩한 일이 나올 수가 없어. 이런 거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인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들어 쓰신다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목사야? 왜 저 사람이 장로야? 왜 저 사람이 부장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거기에 나의 삶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리고 군중을 통해서 시작하지 않으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세요. 한 군중을 통해서 막 이 한꺼번에 그냥 정신을 한 곳으로 막 모아가지고 체면을 걸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에 집중하세요. 대충 설렁설렁 하지 않으세요. 그 내면 깊숙한 곳까지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세워가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신 일을 하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수십억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가르치시고 다듬으시고 훈련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이 믿음의 사람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일에 합당케 준비시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삶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된 후에 다윗이 이 땅에 오게 되고, 세례 요한이 오게 되고, 그 후에 예수님이 그 혈통으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구원을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구원을 준비하시는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작은 아픔까지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비하심으로써 그냥 군중으로 한꺼번에 쫙 구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작은 아픔, 소외된 아픔, 이런 것들이 그냥 무너지고 무시되어지고 구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 한 사람이 겪는, 그 어떤 누구도 겪을 수 없는 그 사람만의 아픔, 그 외로움, 그 허무함과 그 속상함, 그런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완전한 구원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예비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비하시는 장소가 어디인가? 바로 빈들이라는 거예요. 빈들이 어디죠? 한번 볼까요? 빈들은 준비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빈들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배하는 역할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였죠?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 늙어서 경수가 끊어진 뒤에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할까요?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은 아기였을 때
어떻게 자라야 정상일까요? 그 늙은 어머니, 아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친척들의 사랑을 다 받고 오냐오냐 하면서 귀여움을 받으면서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귀여움을 받아야 될 아들이 빈들에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빈들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 철저하게 준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무려 44년간을 머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빈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공생애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곧바로 회심하고 사역을 한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간 그 사막에서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빈들은 준비된 곳이면서 동시에 볼까요? 두 번째, 빈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곳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80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요한은 빈들에서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용서하십시오. NIV 성경에 보면 And the child grew and became strong in spirit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곳에서 자라면서 영적으로 강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의 메시지는 엄청나게 강했어요. 엄청나게 간단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삶에 막막한 사람들만 온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 왔어요. 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지도자인데 메시지를 제시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근데 그래서 이 유다 지파의 그러한 지도자들, 제사장들까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몰래 분장까지 하고 광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이 간략하면서 강력한 메시지의 근원은 뭐예요? 빈들에서 준비된, 심령이 강하여져 준비된 그 메시지였기 때문에 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통체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일터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빈들의 기간을 갖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심령이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강한 심령으로 나약하고, 이건 안 될 것 같아, 속상해, 왜 이렇게 나만 이렇지? 왜 이렇게 안 되지? 누구 때문 아니야? 나약한 심령을 강건하기 위해서 빈들에 세우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빈들에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린 때로 홀로 남겨질 그런 때가 있어요. 남편도 아내도 전혀 못 알아줘요. 자녀들은 말도 할 것도 없고 부모님도 오히려 짐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일은 엄청나게 막막한데 해결 방법은 없고 나 혼자 그냥 던져진 것 같은 그러한 빈들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광야와 같은 빈들에 세우실까? 그런 빈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볼까요? 빈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훈련받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다른 것이 없어요. 눈의 유혹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는 곳, 막막한 곳,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곳. 그래서 그곳 광야 빈들은 가장 힘들지만, 가장 위험스럽지만, 가장 두렵지만 가장 안전한 곳, 평안한 곳, 행복한 곳이 됩니다. 왜요? 그 광야에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가장 크게 느끼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만 가장 크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는 다른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기쁨이 되는 곳이 광야인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삶은 환경, 조건을 다 뛰어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예비하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영혼들은 세상을 어디다 갖다 놔도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내가 어떤 가정에 던져져도, 어떤 직장에 던져져도, 어떤 신앙적 방황에 던져져도 흔들림이 없어요. 세상을 정복하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교사님이 이기는 자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10살 때 할아버지가 일본에 계셨기 때문에,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제일 교포였어요. 그래서 일본에 갔는데 거기서 조센징이라고 핍박을 엄청 받았어요. 지금처럼 뭐 BTS가 있고 뭐 블랙핑크가 있었으면 달랐겠죠.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엄청 핍박을 받고,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요. 미국에 가서 그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해요. 엘리트였죠.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을 체험해서 그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 유니버시티를 졸업하고 거기서 선교사를 합니다. 다시 그래서 일본으로 도전을 해요. 일본으로. 그래서 자기처럼 소외받고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선교를 해요. 그래서 이기는 삶을 전하려고. 근데 거기에서 이기는 삶이 어떤 삶인가? 자기의 간증을 썼어요. 신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생활을 정리한 다음에 중국으로 선교사를 자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왜? 일본 가기 전에 중국이 너무나도 핍박이 심하니까 거기서 훈련 받으면 일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을 해서 중국부터 먼저 선교를 가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핍박이 심해서 지하교회에서 선교사 하다가 갑자기 막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도망가고 담을 넘고 뛰어가고 숨어 있다가 잡혀서 끌려가고 고문받고 막 이런 거를 상상하고 중국을 갔대요. 근데 웬걸 중국에 가니까 사역하는 게 하루 종일 기차 타고 가는 거래요. 하루 종일 버스 타고, 워낙 이 땅이 크니까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가서 여러 명 만나는 것들 한 명 만나가지고 하루 종일 복음 증거하고 이거 하는 게 다더래요. 결국 광야에 홀로 그냥 남겨진 그런 상태가 너무나도 많았다. 그래 이렇게 썼어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이 시대의 선교사로서 꼭 배워야 하는 것은 사역의 열매가 없어도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는가이다. 이럴 때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많이 모였다고 열매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다시 생각해 보거라. 나는 이제 혼자 남겨질 거다. 내가 어떻게 감당하는지 잘 보아두어라. 3년 동안 내 인생을 투자한 모든 열매가 하루아침에 날아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라. 예수님의 사역 3년 동안 12제자와 5,000명들, 근데 한순간에 다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봐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감당할 것이다. 너희도 나를 보고 배우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써요. 제자들이 많은 것을 배웠지만 이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됐는데, 한 예로 예수님께서 2명씩 70인의 제자들을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파송을 해서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놀라워가지고 너무 신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사역을 보고 했어요. 예수님 대단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악귀가 떠나고 병마가 떠났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내일 전도할 때 마귀가 안 나가면 너는 무엇으로 기뻐하려느냐? 내일 사람이 안 모이고
예배당을 빼앗기며 사역자가 붙들려가면 무엇으로 기뻐하려느냐? 내일 성대 수술해서 너는 찬양을 부르지 못하게 되면 너는 무엇으로 기뻐하려느냐? 현상적인 이유로 기뻐하지 말고 오직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버지께서 너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기뻐하라. 그런데 이렇게 결단을 썼어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땅끝까지 갈 수 있다. 그것만 준비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땅끝 복음을 완성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비하심은 완전하고 능력이 있고 행복한 기쁨이 되는 예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올해 그 예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성하고 이기는 자로 승리자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델이 되어서 천국의 통로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에게 있어서 구원을 위해 준비하는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준비하는 삶이에요. 결혼을 준비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직장을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어요. 근데 본질은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구원을 준비하는 일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올해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위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가족을 위한 게 아니고요, 자녀들을 위한 게 아니고요, 남편, 부모님, 아내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위한 일들, 어느 게 있을까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위한, 이 땅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할, 그러나 천국에서 가장 기뻐하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의 백성들이 가장 기뻐하실 그 일들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거룩할 수 있어요. 그때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 준비하는 일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은요,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이 기가 막히게 가장 알맞은 시간에 가장 알맞은 사람과 알맞은 일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날마다 새로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의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들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도우심을, 예비하심을, 여호와 일의 사건들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두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구원을 준비하는 삶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삶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완벽한 삶을 예비하실까요? 아니면 듬성듬성? 아니에요. 완벽해요. 존경스럽습니다. 행복합니다. 전 우리 종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완벽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